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구절인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7번째 나팔이 이제 불리면서 7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점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고 불신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7번째 나팔 심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천둥번개, 우박, 지진, 막 세상을 떠나갈 정도로 큰 소란과 소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한에게 새로운 광경이 비춰집니다. 임신한 한 여인과 붉은 거대한 용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임신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면서 잉태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죠.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머리에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고 옷은 해로 옷을 입고 있고 발 아래에는 달이 받치고 있습니다.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고통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해산의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고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붉은 큰 용이 그 여인 앞에서 자리를 잡고 떡하니 서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여인은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은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바로 앞에는 어떻게든 이 태어날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가 압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도 만만찮게 무시무시하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사탄도 만만치 않은 다스리는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땅을 혼란시킬 수 있을 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사탄이 예수님의 출생을 끊임없이 방해를 했죠. 출산을 막기 위해서 헤롯을 통해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찌저찌 잘 태어나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생에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남겨주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되는 방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할 정도까지 끌고 갔죠.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잡아먹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용이 아기를 잡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 환상 속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 올리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품에 안고 그 해산의 고통을 끝까지 참아가며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의 공격이 끝나지 않죠. 사탄이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이 천사들과 다투기를 시작하죠. 결국은 사탄이 계속해서 패배를 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사탄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이후의 말씀이 그 여자와 이 사탄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더욱더 거세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욱더 자라날수록 사탄은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압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이 여인이 광야로 도피를 합니다.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예비해 두신 보호의 처소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더 든든하게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끊임없이 사탄이 포기를 모르고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성도가 깊이 묵상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손에 꽉 붙들고 마음에 새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든든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손길 역시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의 결과는요, 아무리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패망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교회와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오늘 새벽 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